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자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을 자리, 아들은 자신이 죽을 자리, 거기에다 단을 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일 번제단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롱과 멸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다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왜 안 돌보십니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24시간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도 슬픔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심도 가져가심도 상실도 그분의 선물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 기꺼이 모든 걸 주님께 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여러분,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쌓았다. 이쯤 되면 이삭은 이제 눈치를 챘죠. 양이 없구나, 번제물이 없구나, 자신이 번제물이구나. 이제 이삭은 선택하는 거죠. 완력으로 아버지를 이기는가, 아니면 협조해서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할아버지고요, 이삭은 젊은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아버지와 합력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실 때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억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깁시다. 교회를 섬길 때도, 성도들, 아이들, 학생들을 섬길 때도,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며 직장에서도 이웃을 섬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찾아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원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 정확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 역시 알고 계셨죠.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2000년 전부터 고통당하셨죠. 아니 영원전부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요 스스로 고통을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는 걸 선택하죠. 또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내해 나갑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희생과 억울한 일을 겪어야 사랑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았다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 있는데 이제 커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할 때 막 그게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 내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손해보고 목회자 성도들 섬기다 가족과 이웃을 섬기다가 아픔도 겪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순종이 어려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게 되고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깁니다. 순종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 화려한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하면 순종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이해를 못하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어떤 내게 소중한 것도 기꺼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으로 손해보고 고통을 겪는 것을 기꺼이 감내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